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83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도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기원전은 BC인데 Before Christ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원후는 AD라고 합니다. 아누 도민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예수의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날짜의 개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지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형틀은 소름 끼치는 사형 집행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거룩의 표시가 되게 된 거죠. 사랑과 희생의 표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날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인도 참수상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의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리 중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퍼뜨린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환상 중에 본 것이다, 잘못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만들어낸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59년에 영화로 된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이 배너의 원작자는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 윌리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827년도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 때에 이제 북군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역시 믿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믿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오류투성이다. 내가 이 오류투성인 이 성경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용으로 이제 소설을 쓰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스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소설의 주인공에 투영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1880년도에 쓰여진 배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 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청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성경은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되는데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께서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급히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옷과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이 잘 벗겨져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꾹꾹 이제 삼가둔 상태 속에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고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부활은 역사 사건임을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해요. 아, 그래 좋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은 그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다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통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아주 멋진 말 같아요.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정거장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 데렘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는데 이 광산이 무너져서 164명이 이제 그 갱안에 갇히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시체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 164명 그 중간쯤에 한 판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기도 구문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성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죽음을 패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정말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평안한 마음 정말 원했던 것이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수님을 마치 귀신 보도됐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상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점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제자들의 의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어야만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살아버린 그런 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차가워질 대로 차가져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식어졌던 마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열정이 다 떠나갔던 그 상황, 그런 상황을 누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누가 다시금 뜨겁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차가워진 그 마음, 정말 뜨끈뜨끈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분이 누구이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의외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해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숨어 있어야만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광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광기 우울증, 이 우울증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 앞에 있기를 꺼려했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정신병원에 매주마다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매주마다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졌을 때에, 그리고 부활주일이 가까우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감기 우울증에 걸렸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감기 우울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벌쩍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신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증세가 사라지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등등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시고,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미움을 넘어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시고, 차가움을 넘어서 차가운 그 마음을 넘어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절 아침에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